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권 제130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5권 16페이지 불법성 삼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여기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부처님 말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탐음 치료 효진의 지병 요 우치 치사 제삼득도 니라나 무호이 미다 탐내는 마음은 늙음을 가져오고 성내는 마음은 온갖 병을 가져오며 어리석음은 죽음을 가져오나니 이 세 가지를 없애면 도를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탐진치를 없애면 도를 얻게 된다라고 해 있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탐진인데 이 탐진치를 그래서 우리가 달리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차 공부를 해 있지만 탐진치를 없애는 건 기도하고 뭐 빌어서 없애게 달라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바로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을 닦아서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5권 16페이지 불법성 삼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삼보다라고 하면 불보, 법보, 승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니들 그래서 뭐 불보는 부처님을,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보는 그 부처님의 진리를 수행하는 단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단계 수준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진리를 우리는 법보다 표현을 하고요. 그 진리를 깨치는 마음을 바로 보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대로 실천행을 하는 게 화신이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도 결국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뭐 기초 단계니까 따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습관화가 되어 버리면요 무의식 중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삶을 익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의 천성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겉 모양만 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유교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처럼 행을 해라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뭐 남이 보면 괜찮겠지, 안 보면 괜찮겠지, 뭐 이런 어떤 작은 마음이 결국 많은 습관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누가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행위가 축적이 되어서 오늘의 자신이 된 것처럼요. 오늘의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자신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한치 오차도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꽃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라는 것처럼요. 우리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절에서의 모든 예절 익힘은 자신의 인격 수양과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제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예절 예법의 연마에 목적이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하심을 하고 겸손을 하고
불상의 예를 갖추는 이치와 같이 가정에서도 가족 부처나 부모 형제 친척 부처님께 그런 예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스피드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절에 가면 엄청 잘하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의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지고요. 고속도로는 넓어졌는데 시야는 더 좁아지고요. 소비는 많아졌는데 가난은 더해졌고요. 또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은 것 같고요. 또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고요. 또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시간은 더 없게 되었고요. 학력은 높아졌는데 상식은 부족해졌고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은 모자르고요. 전문가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더 많아졌고요.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고요.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또 너무 적게 웃고 또 너무 빨리 운전을 하고 또 너무 성급히 화를 내기도 하지요. 너무 많이 마시고 또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또 너무 지쳐서 일어나고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등은 너무 많이 보고 마음을 닦는 일은 너무나 적어졌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고요.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요. 거짓말은 너무 자주들 한다는 이야기죠.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리고 또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상실했고요.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요. 외계를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의 마음세계는 잃어버린 실정이고요.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더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요.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를 못하고요.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었고요.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미덕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욱 더 나빠졌고 세계 평화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죠. 더 빨라진 고속철도 또 더 편리한 카메라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가 겪는 마음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우심불악 증교만이요 치무수 창아이니라 공복고심 여아호여 무지방일 사전원이라. 어리석고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아서 아상만 크네. 줄인 배에 높은 마음 굶은 범과 같고 알미 없이 게으름은 원숭이와도 같네. 사언마허 긍수청요 성교 현장 고불문이라. 선도 무인 수여도요 장륜 악취 고 전신이라.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 가르치면 짐짓 안 듣네. 착한 길에 인연 없어 누가 건지리. 육도에 깊이 잠겨 고통뿐일세. 육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 형성되는 모든
망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육도윤회를 만드는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결국 전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뭐 그런 데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 귀, 코, 영, 몸에서 영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근으로 비롯된 오용락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19페이지죠. 입차문내 막존지혜라. 입차문내 막존지혜가 어디에 쓰여 있는 글이냐면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일일이 하나 들어보면 어떤 곳에는 일주문에 주련으로 좌우측 가운데 한 군데에 뭐 입차문내 막존지혜 뭐 이렇게 써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이렇게 일주문 그 간판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일주문이다라고 하는 곳에 씌어 있는데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2개 혹은 4개의 기둥을 일직선상에 두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만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을 경계로 해서 문 밖을 속계다, 문 안을 진계다 이렇게 나누죠. 흔히들 뭐 어떤 우리가 지형의 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진계, 여기는 속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예요. 밖에는 속계는 바로 중생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세계다. 또는 우리가 진계는 공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생의 집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집을. 그래서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집을 나가서 결국 오온이 공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온이 공한 그 진리 세계의 삶을 우리는 진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진계에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세계죠. 오용락이 없는 세계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세계죠. 그러나 속계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으로 들끓는 세계를 뜻하지. 그러나 냉정히 보면 뭐 중생의 삶이 됐든 부처의 삶이 됐든 마음은 똑같지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냐? 누구나 깨달을 수는 있는데 육근의 작용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든다는 이치를 알아서 자기 육근을 단속할 줄 알면 누구든지 부처가 되는 것인데 단속할 줄 모르면 중생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진계다라고 하면 그런 걸 모든 걸 다 버린 세계를 뜻하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탐진치에 빠져서 세력 싸움, 권력 싸움, 주지 싸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속불이죠. 진계와 속계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불자들을 불국타화해서 결국 진계와 속계가 둘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가의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을 그대로 진계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문엔 대체적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쓰여 있어요.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글 귀절은요.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세간의 아르말이나 자신의 양식대로 해석하지 말아라는 얘기.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봐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왜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느냐?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자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산을 하나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장래에 관련되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묘를 쓰면 좋다 하는 걸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고요. 뭐 일반 주택 짓는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집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볼 테고요.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산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길을 내 가지고 어떻게 되팔면 얼마만큼 돈이 생기겠다. 앞으로 어느 정도 땅값이 오를 전망이 있다. 전부 자기의 역량대로 본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자기의 역량대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치를 이치대로 바로 못 본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주문 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다 공한 이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 공하니까 비우고 버리고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떤 스스로의 욕망, 이기심, 감정 등에 얽매이는 번뇌망상일 경우가 비일비재하면 물론 보잘것없는 자신의 눈으로 바로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그러한 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또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는 것이 없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요. 사실은 옳다 그러다가 전부 한 생각에서 일어나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데 본래의 생각 속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 귀, 코, 여, 몸뜻이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부딪히면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넣는 거예요. 아, 크다, 좋다, 안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걸 만들어 넣어요. 그래서 텅텅 비워진 자기 마음에 그러한 색깔을 만들어 넣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생성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성. 그러니까 결국 본성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한 색깔을 만들어 넣는 걸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걱정, 근심 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중생성의 소산이죠.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크게 되었으면 또 다른 사람 행복한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되었으면 또 나는 그 사람 못 따라가니까 화가 나고 난 왜 이렇게 살을까? 난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하는 번뇌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본래 냉정히 보면 다 뭐예요? 내 본성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문은 진리를 깨달아서 잃었던 본바탕을 되찾게 하려는 뜻으로 세워졌다. 잃었던 본바탕을 되찾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여러분들 진원의 서원에서도 배웠잖아요. 정법계지는 옴남, 호신지는 옴치림, 관세음보살 본심미 육자대명왕지는 옴만이 반명음, 또 준재지는 옴자래주래 준재사바.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우리 공부했어요. 옴남은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본성으로. 본성으로 돌아가려니까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생성을 다 뭐예요? 없애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옴칠임이 반드시 말끔히 비우겠다. 텅텅 비우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우느냐? 환세음보살 본심 육자대명 왕지는 옴만이 파드메 홈인데 반드시 뭐예요? 많이 마음을 만들겠다. 어떤 많이? 파드메가 뭐 연꽃과 같은 마음. 이 연꽃과 같은 마음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뜻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만들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원만 성취하겠다. 훔이 뭐예요? 스바 아니에요. 스바바는 뭐예요? 자성이란 말이죠. 자성. 여러분들 진원에서 엄청 많이 해요. 스바보하, 스바하, 사바하. 뭐 정법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스바하. 오박내에 아니제신 나무 싸만나 못다나 도로도로 짐이 스바하. 엄청 많이 스바. 자성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옴남은 돌아가겠다는 거고 옴칠임은 돌아가려면 반드시 비우겠다는 거고 옴만이 반매음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심경에 보세요. 행신반야바람일 다시 저 언덕에 올라가는 걸 행했을 때 온 개공도 일체고해 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행난을 건넜다. 도일체고해 건넜다는 얘기. 바로 관세음 보살님 뭐예요? 청정한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고통행난을 건넜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 마음은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은 뭐예요? 모든 불보살님이 지녀야 하는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죠. 청정. 그래서 옴자레주레 준제 싸바 준제진원인데 준제는 뭐냐? 바로 청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례 부처와 상대지 상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성철 스님 법문에서도 배웠고요. 또 이제 육조단경 하게 될 텐데 육조단경에서도 배우게 돼요. 36대 그러니까 36의 상대성 비교죠. 선악, 시비, 유무 뭐 이런 것들이죠. 장단, 고저 뭐 이 뜻을 하는 게 자례의 자례. 행복, 불행, 높고 낮음, 있다 없다, 부처와 중생 이런 상대적인 36 대경 경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주례 없다는 얘기. 다 뭐예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와 중생이 있고 없음 행복과 불행은 없다 하는 없는 준제 청정함을 스바하 깨치겠다. 스바하 그런 청정함의 자성을 찾겠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경전이요. 결국은 전부 뭐 어떤 대덕 고승들의 말씀을 듣든 뭐 선지식의 말씀을 듣든 결국 우리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온이 공한 이치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 이치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연기론의 이치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로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을 들었을 때는 세속의 온갖 번뇌로 들끓는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진리에 귀하는 한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경허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만공스님이요. 천당함에 계실 때 한 12년 가까이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어떤 행자 스님이 출가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뒤척뒤척이다가 스님 제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서 대답을 못했는데요. 만법길 일기하처가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만공 스님이 이제 20살이 거의 다 됐을 때요. 그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밤만 축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날 새벽에 결국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바람 짊어지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공 스님이 나중에 이제 고승열전 하게 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2년여 동안을 만법귀일 일기하차다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명상에 있었죠. 뭐 만법귀일 일기하차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냐 하는 이야기. 어디냐.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결국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마음으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이 마음도 역시 공한 것이지요. 공한 것. 그러나 우리가 선악도 유무도 행복도 불행도 부처와 중생도 없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일 많이 화두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이목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자 화두를 제일 많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무자 화두를 놓을 때 그 무자 화두의 정답이 뭐냐? 없다. 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법성은 둘이 아니다. 있고 없음이 없다. 이거예요. 너와 내가 없다. 이거지요. 부처와 중생이 없다. 이게 무자 화두예요. 그러나 전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만법길 일기 하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을 한번 집에서 찾아봐 보세요. 장롱 속에 있나, 빼다지에 있나, 아니면 신랑 주머니 속에 있나, 아니면 어디에 있나, 자식들한테 있나,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행복과 불행. 본래는 없는 거란 말이죠. 행복이라는 것도 뭐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놓죠. 아, 돈은 이 정도 벌면 됐고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 정도 해주면 됐고 자식도 내 말 잘 들으니까 난 행복해. 또 자기 역량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신랑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아 그런 거 보면 난 맨날 속만 상해서 나는 불행해. 본래는 뭐예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전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진리에 귀하는 한 마음의 결심을 갖는데 목적이 있다. 한 마음을 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진계와 속계를 구분해서 속계의 마음을 있는 사람들을 진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오용락에 빠져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계로 들어가 보면 그 오용락 자체도 본래는 뭐예요? 없었던 것이고 잠시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배우고 듣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주문들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 절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천왕문이 있단 말이에요. 사천왕문. 사천왕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찰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갑옷에 투구를 쓰고서 험상궂은 얼굴로 칼이나 창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죠. 뭐 요즘 학생들이나 어린 애기들은 그걸 보면 무서워서 절에 안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사천왕들도 우리가 꾸며서 만든 것이지 본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사천왕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듯이 뭐 문순 지혜보살이다. 또 보현은 뭐 실천행보살이다.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사천왕도 본래는 없었죠.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신 곳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는 사천왕문 또는 천왕문 또는 봉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천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왕이에요. 각기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뭐 남선부 우주라 그러잖아요. 수미산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부주가 있어요. 섬이. 그중에 남선부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라고 해요. 남쪽에 있는 서은부주에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서은부주의 중심에 보면 수미산이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바로 신중이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자원했기 때문에 사찰 입구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욕계 육천에서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상법당 네 군데서 하고 욕계 육천 가운데 사계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천왕천에서는 법문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 깨우침을 얻어서 법계정관 4주차에 발리타, 나푸샤 바로 두 상인들이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이 합장을 하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떨어졌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릇이 떨어졌는데 그릇 속에 어떻게 돼요? 그릇들이 포개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4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루 또는 발우, 발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공양할 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천왕이 각각 1개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고 다니기 4개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포개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든 사천왕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귀의를 했다. 그래서 호법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천왕천이 자 여러분들 절에 가면 뭐 흔히들 이게 대웅전이다라고 해요. 대웅전이다라고 해요.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일주문을 지나가지고 일주문은 저 밖에 있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다 보면 대차적으로 보면 양쪽에 사천왕문이 있고 또 들어가 보면 해탈문이라는 게 있어요. 해탈문, 불이문, 또 금강역사가 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당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우리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를 관장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웅전을 들어갈 때, 자, 이쪽이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죠. 해가 뜨는 쪽. 들어가면서 또 왼쪽은 해가 지는 쪽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찰 입구에 세워놓는데, 대웅전에서 볼 때 왼쪽, 대웅전에서 볼 때 왼쪽, 이게, 동천왕, 남천왕.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오른쪽이죠. 동남, 서, 북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서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면 자, 대웅전 쪽에 있는 게 동쪽, 해가 떠서 남쪽으로 오지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오죠. 그래서 바로 동남서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천왕을 모셔요. 그래서 동쪽을 지키는 사천왕이 지국천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남쪽을 관장하는 왕이 증장천왕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을 관장하는 분이 광목천왕이죠. 그 다음에 북쪽을 관장하는 분이 다문천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면 지증광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 오른쪽이 동남서북 이렇게 되고 대웅전에서 보면 왼쪽에서 동남서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증광다다 뭐 그렇게 그전에는 외웠는데, 그러면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이다 보면 푸른색을 띄었어요. 푸른색. 지국천왕은 푸른색. 왼손에는 칼을 들었고 오른손에는 주먹을 쥐고 있어요. 착한 사람에겐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겐 벌을 준다라고 하지요. 인간을 보살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남쪽을 관장하는 증장천왕이죠. 증장천왕은 붉은색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방을 나타낼 때 동방은 뭐예요? 동방 청재, 남방 적재, 서방 백재, 북방 흑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천왕도 이런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국천왕은 동방에 있기 때문에 청색이고 증장천왕은 적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오른손에는 용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풀겠다 이런 소원을 세웠고요. 서쪽의 광목천왕은요 백색이에요. 백색. 광목천왕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손에는 창과 탑을 들고 있어요. 웅변을 통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 웅변을 통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물리친다는 뜻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린 것이 특징이죠.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다문천왕이에요. 흑색으로 되어 있죠. 손에는 비파를 들고 있어요. 무명의 어둠 속을 방황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천왕들은 각기 온갖 악을 경계하면서 사찰이 청정한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 됐든 호법성중들이에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뭐 신중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이때에 모인 신중들을 우리는 화엄신중이다, 화엄성중이다 표현을 하고요. 이때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 부처님 법문 듣고 나도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진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어떤 성중들을 호법성중이라 그러죠. 그 호법성중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팔부금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철룡, 야차, 팔부, 가루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건달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사천왕인데 천이죠. 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보하는 호법성중이다. 오늘은 그것까지만 알아보고 오늘 일주문하고 사천왕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잡장들 하시고요. 석전 해오 탈중도 비오 일절연멸 무로사니라나 앞에 것도 놓아버리고 뒤에 것도 놓아버리고 중간 것도 벗어버리면 저곳으로 건너가리니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늙음과 죽음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예요? 앞에 것, 뒤에 것, 중간 것 다 놓아버린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유를 뜻하는 거죠. 자유. 얽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쁨, 행복, 불행,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다 놔버리면 결국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늙고 죽음의 고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신 늙고 죽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늙고 죽음이 아니죠. 계속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변해서 다시 다른 곳에 의탁을 해가지고 지수화풍이 돌고 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치만 알면은 봄이 여름이고 여름이 가을이, 가을이 겨울이죠.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죠. 즐거움이 괴로움이, 괴로움이 즐거움이죠. 그러한 이치 다 터득해서 평안함 이루실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원제 13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